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과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막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이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소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이고요. 5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30장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규례를 수여하십니다. 기타 규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규례는 주로 대부분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법도는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장까지 내용이 끝나면은 이제 레위기에 가면 제사와 이제 제물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4장에서부터 31절까지 이게 5번이니까 앞에 1, 2, 3, 4가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좀 참조를 한번 할까요? 24장 내용이 규례 수여를 준비하는 내용이고 25장부터 27장이 성막의 규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부터 29장 9절까지가 제사장 규례였고요. 그 다음에 29장 내용이 제사 규례였고 제사 규례가 마친 다음에 기타 규례를 수여하는데 오늘 보니까 항상 피워야 되는 무슨 단이 나왔죠? 여기 분향단이 나왔죠.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우리 참조하시려면 오늘 이권 광고를 안 드렸는데 다 가져오셨죠? 예. 제가 참조하시면 되는데 2권 609페이지 페이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사진을 이 저자가 올려놨습니다. 그 607페이지에 보시면 성막의 정경 나오죠.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 그 다음 608페이지에 보면 언약궤와 속죄소가 나오고 등대도 나오고
대제사장 옷도 나오고 성막 기둥, 성소 기둥 609페이지에 보면 분향단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책이 없으신 분은 스마트폰에다가 전면에 그 중간에 보면 치는 데다가 분향단 치면 칼라로 이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분향단 위치도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기계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기타 지금 오늘 분향단 그 규례를 시작으로 기타 규례를 수여하시고 율법 수여를 완료합니다. 완료 의미가 뭐냐 하면 언약 수립을 처음으로 완료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과 두 번째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크냐 하면 첫 번째 언약을 완료한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을 완료하셨으면 그대로 이제 지으시면 되잖아요.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줬는데. 그런데 첫 번째 완료했던 그 증거판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백성이 아니고 이제 내 백성이야. 그리고 통치자들은 이렇게 통치하고 그 율례잖아요. 형제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중요한 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그 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그 규례를 중심으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통치도 내 백성이니까 내가 준 법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니까 성막에 와서 내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딱 내 백성이라는 걸 확인해 줬잖아요. 내 백성님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30장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그게 자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진짜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정해 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법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그 사람들은 뭐가 없죠? 한국 국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헌법인데 그 법이 나를 알아서 관리해 주잖아요. 나이 들면 알아서 연금도 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제하여 주고 의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그 잘 산다는 미국은 안 됩니다.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비싸서 수술 이런 걸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아르헨티나 계시다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나라서 사람 몸 아프면 각오를 해야 될 정도. 특히 팬데믹에서 유럽 복지 국가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라는 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도록 내가 하겠다. 그 약속을 완료하신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를 언약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통치권을 주는 것까지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언약을 뭐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파괴하잖아요.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성경 개론을 봐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런 흐름을 타요. 언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빼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빼놓아요. 욥에게 복을 줬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네,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서 욥을 사단에게 맡겨요.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거 보면 사단이 와서 욥을 좀 시험할 테니까 하나님 좀 내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이 들어오니까 너 욥 아냐 이래 물어버리잖아요. 그 사단은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에이,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욥이 하나님 찬양하죠. 그러면 한번 해봐.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도 뭐가 있어요? 복을 주신 욥을 뭐 해가 만들어버려요? 진짜 그 가문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성진교회 94년 맞죠? 설립. 어쨌든 이 지역에 93년, 4년? 예, 올해 몇 년 되는 거죠? 그러면은 28년? 그죠? 오래됐잖아요, 벌써. 세워주셨으면 날로 번창해서 포항에 말씀에 토대를 둔 교회가 포항 어떤 교회 보고를 다 능가해야죠. 말씀이 분명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맞을 수도 없어요. 왜? 성경 구조로 보면. 왜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게 교회의 목적이니까. 예, 이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자손언약 성취섭리, 특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내용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오는. 이게 오늘 이제 저랑 함께 이제 확인해 볼 성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하죠. 자, 파괴해서 백성 아니게 됐으니까, 법이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하세요? 진노하세요. 진노를 다 풀어 놓으시게 되면 백성 다 죽어요. 그러면 무슨 이름이 사라지게 되죠? 여호와 이름이 사라져요. 근데 그 지경까지 몰아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응답은 간구한 걸 응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언약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응답이고, 그 응답은 누구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호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포항성진교회 각 가정과 혹은 그 성도들의 관계나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지나고 봤을 때 하나 전부 여호와 이름 부르는 과정이다라고 정리되시죠.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그때 그게 또 여호와 이름 부르게 했던 거야. 그러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상황이 풀리면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하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은 컸지만 관절과 골수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공략한 거죠. 그런데 팬데믹으로 말씀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말씀 주시는 시간을 간구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일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 보시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언약 수립은 뭐냐 하면 파괴됐던 것을 다시 주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완료하신 것을, 그러니까 설계도를 완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거죠. 그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수립하신다? 성취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언약하세요. 모세에게 언약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증거판을 준비해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쓰세요.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 판을 갖다가 그 우상 보고 미친 행동을 하는 거 보고 깨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보고 판 가져오라 그러고 이번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록자의 성경적 근거를 들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셨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강력한 증거예요.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가 증거한 증거판 위에 쓰시니, 이 두 번째 증거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판이 나중에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다가 이
돌에 썼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권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요? 어디에다가? 신비에다가. 근데 신비에다 기록해놨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겪기는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걸 겪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포항성진교회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안부 묻기가 겁이 난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잘 지내세요, 이걸 못 물을 분들이 많았거든. 이러다 교회 성도들 모이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은 몰아갔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금 늘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말씀을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해놨잖아요. 그게 많이 달라진 거 맞잖아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맞죠?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 신비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예. 2달 만에 뵈가지고 서론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요. 29장 끝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의 서론이 지난 시간 마친 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43절, 543페이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앞으로 지을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좋잖아요.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성진교회는 성진교회 성도들을 위한 영광에 초점을 안 맞춥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맞추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시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자,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을 구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딘가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거 메모하고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메모하셔도 돼요. 늘 공부할 때는 금방금방 기억이 났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19장 6절.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가 이해하신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뭐 해주셔야 돼요? 구별해 주셔야 돼요. 다른 이방신들하고 섞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또 내가 이 회막과 단을 뭐 하게 하여? 어떻게 하게 하여? 4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단을 어떻게 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장소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곳에 섬길 자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누구도 거룩하게 되죠.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죠. 왜 거룩하냐 하면 그들에게 자손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지라. 45절이죠. 44절 끝에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하게 하시는 여호와. 45절 다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해명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내가 거룩한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부르는 거룩한 신이 되겠다 이거예요. 약속이죠.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아까 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고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볼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항상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아까 골라 뽑았던 제사장으로 분향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겠다는 것이 분향단으로 이어집니다. 분향단은 성소가 끝나고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분향단에서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걷어서 정면에 보이는 그룹이 보살피고 있는 언약궤로 분향이 되지 않게 하면 백성들도 거룩하지 않게 되고 백성들도 언약 자손이 아니게 되고 대제사장은 죽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죄제를 안 받으신 거고 그해 모든 백성을 60만을 다 죽인 것처럼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쳐도 언약은 지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자손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증거판이 파괴되는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자, 분향단 아까 우리 많이 본문을 많이 봤죠. 10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6절 끝에 보면 그 6절 다시 볼게요. 그 분향단을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맞은편 요 사이에 이제 막이 있죠.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그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리고 이쪽에 분향단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거기에 등불이 있죠. 정면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앞으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년 1차씩 속죄하라 그러고요. 끝에 보면 왜냐하면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 가면은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가면 이 기도의 성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상에서 짐승과 음녀 권세로부터 핍박받는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무렵에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저 악의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구약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이 향을 무엇으로 성취하시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죠. 왜요? 대제사장이 이 분향단에 가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에게 이 분향이 제대로 된지 안 된지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부를 수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분향단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지난번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아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백성들에게는 546페이지에 보시면 3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모세에게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를 명합니다. 자, 다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 결국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은
무엇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자기 생명의 거룩함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반세겔이에요. 여기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균등해요. 똑같이 균등합니다. 없는 자는 백성들이 도와주도록 이미 율례에 보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을 왜 드리도록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 12절 끝에 보시면은요, 끝에 나오죠.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 한다? 온역이 없게 하는 거예요. 온역이.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안 냈을 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죠. 패스트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역을 들어친 경우가 많죠.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도 쳐버렸고요. 남쪽 유다 망할 때도 쳐버렸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온역으로 치고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또 온역으로 치고요. 중세시대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게 할 정도로 패스트로 치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온역이잖아요. 이게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미 무엇을 준비해 놓았죠? 생명의 속전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보면 무엇을 드리도록 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해서 자기 백성으로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전을 자신이 다 내시고 간음한 여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그 대속 사역으로 완성하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조사받는 사람은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속전은 누가 쓰게 하시냐 하면 성전 일을 보는 사람들이 쓰게 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그 속전을 계속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계속 아까 분향단을 설치했잖아요. 그 분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자손이고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온역이 왔을 때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여호와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똑같죠.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말씀이 들립니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기쁘고 환호할 일이 경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공황 상태에 빠지도록 해버렸어요. 축하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다들 축하하는데 저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른 여러 일로 자기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신학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책이 없는데 혹시 강사님 보시던 파일로 된 뭔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신학 저자의 그 교정 보던 몇 개 교정 파일이 있거든요. 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뭐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요즘 말씀들을 보고 싶대요. 읽고 싶대요. 네. 자,
볼게요. 그 다음은 37절에서부터 21절에 모세에게 노스로 물두멍을 만드는 식양에 대해서 명합니다. 이게 전부 거룩한 것하고 관계돼요. 물두멍은 성 전체 막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앞으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전부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손도 씻고 발도 씻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내용들이 뭐와 관련이 되죠?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부를 수 없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거룩의 실체입니다. 도저히 여호와가 별 의미가 없는데 내 죽신으로 보면 다 놓고 싶은데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가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말은 했는데 마음에서부터는 계속 누구 이름이 끌려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힘든데 여호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못 놓아요. 못 놓게 해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게 여러분 거룩의 실체입니다. 그럼 그 거룩은 아까 누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였어요. 아까 29장 끝에 내가 그곳을 만들고 내가 그곳에 거룩함을 보증하는 사람을 세울 거고 그들이 와서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거룩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럼 거룩이라는 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시죠? 에클레시아. 그 거룩이 나중에 교회의 헬라어 근거가 되잖아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끌어낸 구별시킨 곳.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데 여호와 이름이 부르는 그 입술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0장 2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규례에 대해서 명합니다. 이 관유는 뭐냐 하면 그 기름이잖아요. 자, 이 기름도 결국은 거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이게 본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기름을 붓도록 하라.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라. 누구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그게 여러분 메시아흐. 바로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룩한 관유 문제는 논리적으로 얼마나 연결이 잘 되나 보세요. 분향단을 만들어 놨는데 함부로 거기에 가서 지성소를 열고 여호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자, 그러면 들어올 때 뭐 해야 되고? 수족을 씻어야 되고. 수족을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관유가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분향도 못하고 그 사각에 있는 뿔에다가 피도 못 바르고 관유도 못 바릅니다. 왜요? 손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들어올 때 뭐 하겠죠? 손 거룩하게 했죠? 발도 거룩하게 했죠? 하나님이 아까 분향단 만들어 놨죠? 법궤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는 거기에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를 그 내 꼭지에 있는 뿔에다가 찍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 모든 상세한 것을 누가 완성하실 거룩할 제사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가 참 몇 번은 안 읽더라도 신경을 써서 한 번은 정독할 필요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거든요.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할 때는 레위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서 내용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어도 정독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를 레위기서를 해설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전이 있으니까 강론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셨구나. 오늘 여기 분향단에서부터 거룩한 관유 제작할 때까지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 그리스도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볼까요?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어 성소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발과 그 손까지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향품들을 막 많이 모아와요. 그걸 이제 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유로 만들어요. 자, 25절 그것으로 여기 나오죠. 무슨 관유?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 그러면 관유 목적도 뭐가 맞아요? 거룩하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성경이 눈에 띄일 때 앞부분에 거룩이 기억이 나면 팍팍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굵은 연결줄이 딱딱 연결이 되는 거죠.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9절로 갈까요? 그것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뭐 하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 38년 된 여인이 낫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성취되는 거죠. 아까 무엇을 방제하기 위해서 분향단을 놔두라 그랬었죠? 온역. 이 전부 질병과 관련되는 거죠. 불치병.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 자,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를 하세요. 32절에 보세요. 사람의 몸에다가 이 향이 너무 좋다고 갖다 바르면 안 돼요. 탐이 나겠죠.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누구예요? 마리아가 뭐 합니까? 관유를 갖다 부어버리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아버지께로 가시는 걸 준비하는 거 다 관계가 있죠.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의 향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몰래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에게 부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마가복음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자기가 좋을 대로 하실까요? 아버지가 좋아할 대로만 하실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구별하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니까.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만든 다음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룩한 일로 마무리를 하세요.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그 향품이 쭉 나옵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수님 소금 인용하시잖아요. 그건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직을 완성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다시 또 뭐하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죠. 소금을 가지고. 37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자,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다. 아까 29장 몇 절에 보면 아까 29장 43절에 보면 회막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아까 약속하셨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한테 떠맡겨서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되도록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도록 다 가르쳐주고 다 수행하게 하실까요? 후자이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깨끗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저 상황인데 어떻게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을 환자가 위로를 할까? 제 입장을 좀 바꾸어서 저 정도로 몰아치면 저도 근간에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 이틀, 3일째 되니까 머리맡에 있는 성경도 눈에 안 보여요. 이 음성도 듣기 싫어지고 이게 몸이 내가 힘든데 몸이 벌써 이게 뭔 소용이라고 벌써 요동을 치는 거죠. 수백 시간을 하고 뭐 하고 그냥 한순간 가면 가는구나 여기서 딱하게 몰아버리면. 그런데 언약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몰아가는 게 누구 이름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여도 기억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다 웃으시는데 다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 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언약이잖아요. 이 엄격한 거룩한 자녀를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40년 동안에 뭐 합니까? 둘 빼놓고 다 죽이면서 이루어 가실 일이에요. 그게 약속이 이루어져요. 애굽에서 나온 거 대충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세대를 완벽하게 완전히 교체하게 하세요. 포항성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세계 모든 교회가 바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이 온전하지 못해서 유럽 교회는 결국 망했잖아요. 뭐 유럽의 기자들, 미국 기자들이 유럽을 그렇게 정의하니까요. 제가 신문 지지난 후에 썼던 것 같은데 미국의 ABC 기자가 더 이상 유럽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독교 문화국가가 아니다. 지난주에 네덜란드에 있는 오이코스 대학 대학원장님이 오셨는데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한국 장로교의 원형인 네덜란드를 이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전에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그 성당들이 돌로 지었으니까 많단 말이죠. 2,000개가 매물이 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국가가 예산을 안 주는 걸로 했죠. 개신교회 700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별로 안 커요, 네덜란드가. 거의 다 관리 부실로 정부 보조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줄 돈이 있으면 국민들 복지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왜 우리 세금을 거기에다 쓰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를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오신 그 대학원장님이 맞다고. 그러면서 성경신학으로 하나님이 누굴 보내줄지 모르지만 오는 분들에게 유럽 교회로부터 신세진 것을 갚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30장 34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고요. 36절 볼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37절요. 내가 만들 향은 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을 지금까지 누가 계속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룩하고 좋아 보인다고 집에 갔다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도용하는 거죠. 자,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렇게 해서 30장까지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성취된 언약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을 3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완료하시는 거죠. 이때 완료는 설계도를 완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완료는 언약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대로 32장, 33장을 빼면은요, 32장, 33장을 빼면 34장까지 빼면 31장에서 34장으로 바로 내려오면 돼요. 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율법 수여를 완료했으므로 32, 33, 34 뺄게요. 35장에서 성막 제조 준비를 하게 하신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언약하신 대로 설계도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32, 33, 34 빼고 35장에 성막 제조 준비를 하게 하시고 성막의 부품들을 뭐 하게 하세요? 제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막 내 성구도 제조하게 하시고 회막 바깥의 것도 성구를 제조하게 하시고 성구 끝났어요? 그 다음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아까 했잖아요. 거룩한 옷들을 만들게 하고 성막과 성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뭐 하셨다? 정돈하셨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32, 33, 34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하시고 에덴 동산을 일단 완료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 자손임을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을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관하시는 절차가 첫 번째 증거판이 뭐 하도록 합니까? 파괴되게 하고 진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손에 든 칼로 출애굽했던 백성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형제가 죽고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에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고 그 이웃들이 죽는 참혹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언약 자손에 뭐가 일어난 거죠? 언약 자손이 언약 자손으로서 생존하는 것이 단절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언약판은 뭐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언약판이 깨져버리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 죽이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만 올라가라. 이건 진짜 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그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처럼 모세가 주고받아요,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못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죠. 무슨 뜻이냐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도록 모세의 입을 닫아놔요.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대제사장이 될 형이 앞서서 뭘 만들었으니까. 왜? 근데 이것도 참 재밌죠? 그러면 누구부터 죽여야 되죠? 아론부터 죽여야죠. 주모자는 아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규례를 수여하면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은 누구를 시키라고 이미 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아론을 지목해 놨는데 아론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고 있어요? 금을 모아서 자기가 이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송아지를 부어서 모세가 오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야, 금덩어리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 아론부터 죽여야죠. 근데 죽이면 안 돼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아론이 대제사장 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딜레마를 모세로 하여금 빠지게 해요. 이미 약속은 했는데 하는 짓은 보면 대제사장은커녕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자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나한테로 오세요. 근데 누가 왔어요? 레위 지파가 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이 앞서서 범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죽어야 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인 또 레위 지파를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할 자들이 누구인지 나오세요. 그럼 한 행동으로 보면 레위 지파야말로 가장 부적격한 자들이죠. 왜?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앞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무슨 역할을 하게 해요? 범죄한 자들을 다 죽여요. 그 죽인 것을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죽은 백성들로 인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을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31절 한번 31장 확인할까요? 모든 규례를 따라서 지혜를 주어 만들 것을 언약합니다. 자, 이 모든 거 너희들 보고 내가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아까 29장에 나왔죠? 43절 이후에 만들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내가 그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3절 보세요.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럼 제조 과정에 만들 자도 누가?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공교한 일은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어떻게 만들지 이제 연구하게 하는 거죠.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고? 하게 하고. 내가 하게 하겠다.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까 얘기했던 거 쭉 나옵니다. 회막, 증거계,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떡상, 정금 등대, 분향단, 번제단, 기구, 물두멍, 물두멍의 받침. 10절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짠 의복, 곧 제사장 누구의 성의? 그런데 이 아론에게 내려진 복과는 달리 밑에서는 아론이 앞다투어 선봉장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게 자손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 11절 관유와 성소와 향기로운 향이라 아까 살펴봤고요.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31절에서 12절에서부터 17절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을 명합니다. 자,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안식은요,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더 뭐가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살려줄 거니까 그날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준다. 이게 안식일 아니에요. 자, 12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갑자기 나오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완료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완료했으니까 더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날을 복 주시는 거죠. 누구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성전교회의 매일매일 역사, 매년매년의 역사가 여호와가 작정하신 대로 이룬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거. 여기 답이 나오죠?
이 전체 과정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3절 중간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강조 한번 할 필요가 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이었고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무엇을 완성하면서 율법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고 이게 일단락 지어졌을 때 여호와는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성취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누가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성경 기록 원저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비에 기록한 말씀을 기자들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완성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존해서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읽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가 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주권과 은총입니다. 이렇게 해서 1권 개정판을 닫고요.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